예전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경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신 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때로부터 다시 한 700년 전, 지금부터 2700년 전 살았던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이 이사야가 오늘 두마에 관한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사야를 세일에 사는 사람이 부릅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이 세일이라고 하는 곳, 지역입니다. 두마도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세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거기에 세일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원래 거기에 산 분이 누구냐 그러면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입니다. 에서가 그 세일에 살고 거기서 에서가 자손을 번식하면서 하나의 족속, 민족이라면 민족이죠. 그 족속을 이루어서 그 족속을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돔 족속이 살던 그 땅이 세일 땅이기 때문에 에돔과 세일은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였습니다. 두마라는 곳이 나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어떤 학자들은 이 두마와 세일이 같은 지역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다른 지역이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두마가 어디든 세일이 어디든 단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두마든 세일이든 거기는 밤이 깊은 곳인데, 그 밤의 경점을 살아가면서 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그 세일의 사람이 이사야를 부릅니다. 파수꾼이여 이 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마 혹은 이 세일 혹은 에돔은 지금 어두움의 깊은 곳에 잠겨있는 그냥 세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세상 그러면 물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오늘 이사야를 부릅니다. 파수꾼이여, 지금 이 세상에 밤이 이렇게 깊은데, 죄악의 밤, 어두움의 밤, 영적인 흑암의 밤이 이렇게 깊은데 파수꾼이여 이 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수꾼이 대답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아침이 오나니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만 원래 이 성경 구절은 끊어져 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Morning is coming. 그러나 밤도 올 것이며, 그러나 밤이 오겠지만 다시 아침이 올 것인데, 바로 당신은 이것을 물어야 할 것이며, 바로 당신은 그러므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러분은 돌아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 신앙의 삶을 어떻게 칼로 무자르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이렇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고 이렇게 자를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나누어 본다면 편의상 한쪽으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원래 이렇게 그냥 좀 거북하신 분들은 그냥 계셔도 되고요. 원래 제가 청년들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걸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저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은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 드셨습니다. 한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삽니다. 성경은 우리 축복의 영역을 사실은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이제 또 한쪽에 우리 신앙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혼도 범사도 영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드디어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명, 미션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에 오고 어떤 사람이 나를 전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을 향해서도 불러주셨고 드디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또다시 부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축복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축복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소명과 사명에서 사실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명에서 열외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또 사명을 느끼지 못하고 또 때로는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처럼 또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부르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다른 말로 하면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바로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주고받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분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직장에서 어느 기간을 같이 일하든 아니면 가게를 하시는 분이 오고 가는 분들을 만났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이 사회를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 자체가, 운명이라는 말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부르심 받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선언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영역 중에서 축복과 그 다음에 사명의 영역 중에서 오늘은 사명의 영역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사명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그러대. 그랬더니 예레미야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말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빵점 그러셨어요. 그러면 니네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에게 내가 누구냐 물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에 여쭤봤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쉬움이 생기면 아이고 참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도와달라고 막 하면 또 도와주시는 그런 절대자이십니까? 아니면 나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 역시 이제 그 주님을 사랑해서 한시도 잊을 수 없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그분을 위해 사는 진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너무 설교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다 이렇게 굳어 계시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시작. 옛날에는요 이거 물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시작. 나는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멋쟁이. 딱 세 분이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답은 성경에 정해져 있습니다. 1번 답은 반드시 이 답이 나와야 점수를 받습니다. 그 답이 뭐냐? 그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사장님이 아니시고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혹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또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사명이라는 이 우리 신앙의 영역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사명에서 누구도 예외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명자인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파수꾼으로 사용하시며 우리가 파수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깨어서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여행을 다니면서 앉아서 책을 읽고 쉬고 음식을 사 먹고, 이 사람은 파수꾼일 수가 없습니다. 혼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를 지켜야 되고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제가 여기 조금 가면 양평이라는 데가 있고, 그 양평에 용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제가 2해 겨울을 그 꼭대기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면서 제가 거기서 파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복무할 때 제가 2해 겨울을 거기서 났거든요. 거기 위에 부대가 있는데, 지금 이 3부 예배는 유튜브로 이게 나중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부대였는지 참 국가 기밀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도 몰라요 무슨 부대인지. 근데 거기서 2해 겨울을 지켰습니다. 밤새워 지키면서, 겨울이니까 눈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서울이 보면 이렇게 보여요. 우리 집 저기 있을 텐데.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이게 언제 아침이 오나 그러는 거예요. 춥기도 하고. 근데도 여러분, 제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파수를 하다가 졸다가 예를 들어 일직사령이든 중대장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대 쥐어 맞죠 근데 심각하게 조는 동안에 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 파수꾼은 아주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파수꾼은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나 모두 이렇게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깨어 있기를 부탁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세일의 한 사람이 파수꾼에게 묻습니다. 파수꾼이여, 이 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그 밤중에 지금 깨어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 잠들어 있다면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파수꾼은 깨어있는 사람. 첫 번째로 이 파수꾼은 사명도 사명이지만 일단 우리는 자신을 살피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기분이 안 좋으셔갖고 무슨 말이냐고 그러시겠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혹시 옆에 분이 불쾌해지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살피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 기자는 14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어디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요?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로 목사님도 여러 번 알려주셨는데, 새가 지나가는 거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새가 또 배설물을 쌀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 스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불의한 생각, 안 좋은 생각,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고 거기에 해를 얼마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이 절대로 내 머리에
둥지를 틀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부정적인 언어, 그 다음에 비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들을 제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도 흔히 얘기거리가 떨어지면은 흔히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잖아요. 여러분, 남의 말 아름답게 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의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삶의 방식까지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사실 우리도 1차적으로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징그럽고 막 더럽고 그랬다면 따먹었을 리가 없지요.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아주 보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아름답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혹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우리는 이것을 지키며 나 자신을 지키며 나 자신을 파수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를 세상을 통해 공격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룩하라, 지키라, 절제하라, 이 말 자체는 복음이 아닙니다. 거룩하라, 절제하라, 지키라, 선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라, 섬겨라, 사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책을 봐도 도덕책을 봐도 그런 말씀들이 있고, 용어는 다를지 모르지만 세상의 다른 종교 서적들을 봐도 그런 말들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거룩하라가 복음이 아니고, 섬기라가 복음이 아니고, 사랑하라가 복음이 아닙니다. 누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들이 의식 속에 그런 믿음을 가지셨던, 아니면 교회에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믿음을 가지셨던,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이미 영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 글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나 자신도 이제는 그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그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화 배우는 세상을 떠났어도 죽었어도 영상을 틀면은, 영화를 틀면 그 자막이 막 그 영화 화면이 스크린이 돌아가면서 또 그거 보고 울고 웃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들의 잔재와 그 행실이 아직도 허상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 그렇게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물론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지고 줄어드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거룩하라가 복음이 아니라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아기가 아빠한테 아빠 나 이것 좀 사줘. 그래, 그러면 내가 사줄게. 그리고 뭘 줍니까? 돈을 주죠.
이제 걔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러 가는 건 누가 가야 돼요? 자기가 가서 사와야죠. 아빠가 사다 주시면 안 될까? 야, 지금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가서 사와야 된다니까요. 돈은 누가 줬지만 아빠가 줬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격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인격을 가진 것입니다. 지식이 새로워졌고 정서가 새로워졌고 이미 의지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굴복해서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이미 의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아버지가 주어도 살아가는 건 자기가 살아가야 하듯이 능력은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거룩을 선택하고 섬김을 선택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절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 사명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깨우쳐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파수꾼의 위치는 성벽 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세상에서 볼 때 파수꾼은 어디에 서는 사람이라고요? 성벽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는 것입니다. 성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지키고 파수해야 되는 많은 영혼들이 성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평안하게 살고 있고 그분들은 혹은 밤의 경점을 지나며 고통하고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파수꾼으로서 성벽 위에 서 있습니다. 적이 올 때 그들을 발견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파수꾼이 졸고 깨어있지 못하다면 적이 공격할 때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세우신 파수꾼,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파수꾼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항상 사랑하고 성벽 안에, 성 안에 있는 분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위해 파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안에 누가 있습니까? 첫째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가족의 질서를 떠나서 그리고 연세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수님 안에 먼저 계신 분은 바로 그분이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되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성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경제적인 동기로만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기를 바라며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지키고 바로 그들을 섬기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역장님들 또 어떤 직분을 맡은 분들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 성 안에는 내가 맡아 섬겨야 되는 그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민족을 살리기 위해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 사실은 초국의 교회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자유하게 하시며 그리고 해방되게 하셨고 일제시대 지나고 한국전쟁 지나고 경제적인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성벽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깨우치게 하셨고 교회로 인해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그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선진들은 참으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 저녁에 우리 최나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참 제게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평양은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또 이상하게 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때 언급하셨던 그 오산중학교가 있었고 산정연교회, 장대연교회, 1907년 그 부흥의 불길이 붙기 시작했던 그 산정연교회 다임 목사님, 추기철 목사님, 그리고 그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은 그때 언급하셨던 오산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추기철 목사님은 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임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여러분 조국의 등불이 됐고,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 조국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민족을 살리는 청지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청지기를 다른 말로 하면 파수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또 이어서 얼마 가면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어떤 때는 야, 매일매일 이런 뉴스가 나오네, 그렇게 놀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신년사에서 어떤 마음을 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이 어떤 생각을 변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이 민족을 세우시며 인도해 가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나에게 소명으로 소망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나는 열방을 살리고 열방으로 나아가고, 그 비전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열방을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이고 앞으로 그렇게 또 더욱더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얘들아 나는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너희들을 돌보지 못하겠다, 나의 가정을 버리고 나의 가정을 살피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나의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어 공동체, 문화 공동체로 주신 민족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현장으로 알고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의 깊은 밤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보니까 너희는 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죄악의 깊은 밤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서 뉴스에 이런 게 나오고 이렇게 이런 게 나오고, 우리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둡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여러분, 온 세상은 마음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도 선지자는 책망합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사회적인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성경은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은 그래서 밤이 깊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송처럼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악의 밤이 깊은 데에서 죄와 불의와 교만과 칠흑 같은 영적인 흑암 속에서 세일에 사는 그 거민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밤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밤이 과연 새할 것이며, 과연 아침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들이 묻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이 밤을 깨울 수 있는 소망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불렀던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그 복음성가 그 당시 초창기에 나왔던 노래였는데요.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나에게 길을 좀 보여달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밤이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실은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어떤 뉴스나 어떤 소식을 봐도 기독교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비난과 비판의 측면에서 우리는 먼저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있으라고 하셨고, 소금으로 있으라고 하셨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고 하셨고, 우리 선조들은 사실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세상과 마귀의 도전의 측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며 어떤 경우에도 부르짖는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불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다른 종교에 대한 비난과 비판보다도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훨씬 더 양이 많고 또 강도가 깊은 것을 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은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답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큰 기대를 교회에 향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밤이 깊습니다. 당신들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어두움 속에서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내일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일의 거민은 파수꾼에게 외쳐 묻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위의 세일산 거민들이, 세상의 분들이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의 이 마른 목을 축일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소유해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이 빈 구석, 나의 빈 이 배를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마셔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우리 지역사회, 자양동을 그리고 우리 광진구를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바로 그 뒤에서 그리고 세일에서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 바로 이 소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연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과연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Morning is comi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끊어진 문장입니다.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어둠의 밤은 지나가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하실 것이기에 혹시 이 자리에도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우리는 인생의 아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그 변화되신 영광의 모습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계속 이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고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할렐루야.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그 새벽의 아침, 그 아침.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즉 영원한 역사의 밤이 지나고 완전한 새 아침,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아침에 대한, 새벽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그 샛별은 어디에 떠오르고 있다? 우리 마음에,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 소식을 전할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같이 영적인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학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건국대학교가 있고 또 세종대학교가 있고 한양대가 멀지 않습니다. 건대 사거리에 가면 젊은이들로 넘쳐납니다. 한동안 저는 거기에서 계속 서 있습니다. 갈 때마다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을 그리스도께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른바 포장마차들이 많이 서, 부스가 서 있습니다.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파는데 그 모든 가게들 중에 제일 손님이 붐비는 데가 어딘가, 제가 사실은 유심히 보는데요, 거의 매번 그렇습니다. 어떤 가게는 비어있고 어떤 포장마차엔 몇 명이 있는데요, 대학생 젊은이들이 가장 길게 줄을 들어 서 있는 데는 타로 점을 치는 곳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가서 보면, 물론 재미삼아 치겠죠. 그러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지도층 분들도, 많은 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점을 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가장 영적인 시대입니다. 바로 그들은 다 어디가 길이냐고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물론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밤도 또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물론 어떤 면에 고통하는 때가 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은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터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이제 여러분 오늘 혹은 내일 또 다 출근하시겠죠. 거기서 어떤 형태로 만나시든지 바로 그분들 앞에 세우신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과 소명에 응답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성벽 위에 서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쉬지 못하실까요? 파수꾼이 성벽에 서서 자기가 파수하는 사람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셔야만 되니까 쉬지 못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파수꾼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이 파수하는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되는 분이시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만들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일터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각별한 제가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어쨌든 우리 민족의 큰 일이 이번 주에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만남이 혹은 사람들의 계획이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이 사명의 길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영광된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한쪽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양자에 걸쳐 있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다른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동일한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을 이제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공경하며 마음으로 공감하며 바로 그들에게 사랑과 기도와 섬김을 줄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심각하다, 심지어 그런 고난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오히려 파수꾼의 소명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십시다. 더구나 민족을 살리는 청지기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 교회는 더욱더 깨어 이번 한 주간 그 앞으로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사회와 일터와 우리 민족을 향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